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에서 자비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경회가 뭘까? 사경회가 뭘까? 네, 사경회. 회자가 빠졌네요. 죽음에 임박해 헤매는 모임이 사경회일까? 네, 사경을 헤매다. 아니면 사경회는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눌 때 네등분, 12시간 네등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회, 이때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로는요. 이때 모이는 게 사경회일까? 이것도 아닌가 봅니다. 네. 사경회, 교인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함. 이게 사전의 의미입니다. 교인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함. 제가 얼마나 최 목사님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나갔는데 이제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자유롭게 갈 시간인데 교수님, 그때 제가 잡혔습니다. 사경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는데 여러분 그닥이죠? 하여튼 감사한 건 뭐냐면 부흥의 강사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건 더 부담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뭔가를 막 뜨겁게 해야 하는데 제가 조금 내성적이고 이래서 물론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겠지만요. 하여튼 사경회에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필요하죠. 또 제가 전공한 전공이 신약학,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이기에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름하여 에이렌의 목수라고 합니다. 에이렌의 어떤 분들은 이걸 왜 이러니 또 학생들은 에이라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기 학점 A라고. 에이레는 헬라어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샬롬에 해당하는 평안을 뜻하는 말이고요. 목수는 제 직업입니다. 제 직업인데 요즘에 아이들이 줄임말 즐겨 쓰지 않습니까? 목사, 교수 줄임말이 목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목수는 저희 형님이 목수이십니다. 여기서 형님은 누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영광, 붙임줄. 문장 부호에서 이 붙임줄이 아주 중요하죠. 붙임줄. 그리고 자비, 붙임줄. 땅 평화. 누가복음 1장 1절로 2장 52절. 2장 52절이 아니 21절인데요. 지금 중간에 좀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1장이 80절까지 있습니다. 1장이 80절까지 있고 2장은 52절까지 있고 오늘 본문 제시는 21절까지 해놨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마태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길이면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지면 양으로 보면. 자, 하여튼 굉장히 본문이 많습니다. 최 목사님은 짧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10자 이상으로 거의 20자 되게 제목을 제시했더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자비로라고 제목을 줄여봤습니다. 사경에 누가복음, 누가
제가 원래는 마가지 않습니까? 마가. 이제 논문을 마가로 썼습니다. 또 제가 축구할 때 마가를 잘합니다. 수비수여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누가, 누가를 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다시 확신하자. 1장 1절로 4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5절부터 4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시켜서 하시려는 큰 일, 곧 구원 사역의 예언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자. 네.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큰 일을 아들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공간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24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1권, 2권, 또 다른 말로 하면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시 이제 어디에 시작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땅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시켜서 하시려는 큰 일, 그것이 곧 구원 사역 예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일을 수행을 사명으로 삼아 이바지하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장 16절부터 9장 50절까지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 운명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비와 평화 사역에 이바지한다. 자,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요한복음과는 다른 본문 부분이 9장 51절부터 19장 끝부분까지 44절까지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빨리 가십니다. 도착하는 그 서술하는 지면의 양이 조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른바 여행 이야기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내용이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의 목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약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긴 이른바 제자도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부분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예루살렘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의 아들 운명 예언 성취로 세운 예언 공동체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자라고 이렇게 다섯 개 부분으로 누가복음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함으로 우리는 이 사경에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개관을 했습니다. 아주 잘 요약했다라고 자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다시 확신하자. 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제가 이제 헬라어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을 우리에게로 바꿨습니다. 경험자로 바꿨습니다.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루어진은 우리 학생들 이해로 보면은 태가, 동사의 태가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루어진을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표현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괄호 열고, 잘 모르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 모르는 글자 나오면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는 우리 정영관 전도사에게 물어보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리면 아프니까. 너무 썰렁하군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자, 한 단어씩 한번 읽어볼까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여러분께서 저 헬라 알파벳 중에 몇 자는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표시할 때 이거 됐다 쓰셨죠? 데우. 알파도 아시잖아요, 알파. 오미크론도 아시고, 오미크론. 저기, 데우에 오미크론이 있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미래적 개념이 강한데요.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그러한 사후의 개념도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개념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 그리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누가는 쓰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에 임재하셔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자 이것을 사후 세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방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내 직장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경험하며 사는 게 곧 어디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다. 단지 이제 중간에 한번 부활체로 변화하는 그러한 게 이어지겠죠. 우리의 삶을 내다보면요. 자,
이 특별한 일은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 또 듣고 믿은 사람들, 또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할 때 2세대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용어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며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시작. 대전 성서 침례교회에 이어야 한다. 예. 그렇죠. 네. 자, 특별히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 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에게시스라는 단어 뜻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요, 본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주말 드라마 요즘에 매력 끄는 드라마가 없어서, 드라마 마찬가지죠. 짧게 보면 별 재미 없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죠. 한 편을 전체를 다 봐야지요. 복음서를 읽어가실 때는 특정 사건의 그 짧은 본문만 읽으시는 것보다는 사건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다 이어져 있어요. 국어 시간에 이 사건을 이은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전문어로?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 그 플롯의 전개에 따라서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책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만이 복음서를 잘 읽었다, 잘 해석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 제가 스를 넣었습니다. 헬라어는 데오빌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스. 자, 데오 앞에 이제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앞에 데오는 데타가 들어가죠. 성경 공부할 때 데타 누굴 표시했죠? 하나님을 표시했죠. 그 다음에 필로스는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스의 이름 뜻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도 데오빌로스죠? 아멘. 예, 아멘 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적 상태는 기독교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누가가 이 데오빌로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스야, 이름값 해라. 아까 여러분도 데오빌로스라 그랬죠? 이제 시집이 되시는데요. 닭발입니까? 오리발입니까? 요즘에 어느 게 비싼가요? 네. 데오빌로스요. 네, 하셔야 됩니다. 데오빌로스요. 네. 이름값 해. 네. 예, 이름값. 자, 데오빌로스가 뜻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가 지금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네, 또 그렇게 연결됩니다. 헤매고 있는데 이제 그만 영성을 추스르고 기독교 신앙을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복음서가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의 빛 안에서, 그 빛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복음서 영성을 정의한 스티븐 바튼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이 1장 5절부터 4장 1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로 25절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네. 5절로 25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비로운 구원 활동을 알아채고 찬양한다. 하나님의 자비 사용 목적대로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를 누린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5절로 25절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제사장 남편 사가랴 나오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누가 하는 이들이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정보를 지켜서 나무랄 데가 없다. 네. 이렇게 살았기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부부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는 분 좀 사실은 밉상이죠. 뭔가 좀 인간적으로 느끼려면 흠도 좀 있고 그래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부는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자,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부부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엘리사벳이 이미 여성으로서는 폐경기가 된 그런 상태이고, 그러한 상태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제사장 직무에 당첨이 돼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 우린 또 아까 천사는 교육천사였는데 교육천사였는데 여기서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사가 나오면 천사 거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천사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죠.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다 그러면 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야훼께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께서 교육천사로 저희 학교 오시면 저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다 해석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는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기도는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요한이 기쁘며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 곧 거역한 이스라엘을 예언자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롭게 살게 한다.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권면하는 그 일을 하는 기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요, 고령화를 이유로 불신합니다. 내가 늙었어. 아내도 나이가 많아를
내세우면서 불신합니다. 불신해. 뭘 불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큰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 언어 장애를 겪습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백성은 기도하면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 시간에 안 나오면 이거 무슨 표시인가요?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환상을 보고도 말 못하는 상태로 나오자 백성은 그제서야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로 38절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일을 하며 산다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 예. 이 부부라는 말이 좀 수식어가 앞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적 부부라고 정언한 상태니까요. 그대 문헌에서 보면 법적 부부이지 실제 부부는 아직 아니었지요. 자, 그들은 어디에서 산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성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위쪽을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면 그 위가 바로 시리아라고요. 이방 지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방 세력이 몰려오면 가장 먼저 이방화가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를 낳는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일을 할 아들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왕위 위에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 일을 한다고 예언을 하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마리아는 이 말로 믿음으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그 메시지를 뭐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 내가 처녀인데도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천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하죠. 증거를 제시합니다. 6달 전에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면서 마리아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시작. 저는 주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교회 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예, 비천한 마리아는 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큰 일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부적으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울어지죠. 엄청나게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회 분위기상 사가랴겠죠.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불신앙으로 언어 장애를 겪어요.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 처녀는 신앙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대조의 장면, 이게 이제 플롯 연결해서 보면 이러한 평가를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사경에 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아, 사경에 맞지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집중력이 아주 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민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집중력을 보아하니 그래도 끝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시죠.